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불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격전지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전세와 전황이 불리한 상황, 또 약한 상황에서 모든 격전지마다 싸워서 이긴다라는 건 정말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쟁 이 전적 23전 23승, 이건 정말 여러분 대단한 전쟁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많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불패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패에 관한 이 전쟁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원하고 또 태양과 달을 매달아 두면서까지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모든 왕들을 격퇴시키고 또 진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패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시고 그죠? 강한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저들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의 이 전투와 아이성의 이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가나안 땅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한다, 반드시 필승하게 된다, 거기에 대한 교훈을 새긴 것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여리고성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이성의 전투는 여러분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전쟁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에다가 새긴 전쟁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중부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시간에 기브온 민족을 구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서 그 인근에 있는 네 왕들이 함께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기브온을 도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연합을 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에 그들이 대패하면서 계속해서 도망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들이 계속해서 도망치면서 이 연합군의 5 왕들도 계속 후퇴하면서 겨우 이제 피한 곳이 어디냐면 막게다에 이르러서 하나의 어떤 동굴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숨어 있었던 이 5 왕들이 곧 발각이 됩니다. 17절을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그곳에 숨어 있는 그 모습이 발각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당장 어떻게 명령합니까? 큰 돌로 그 굴을 막고 거기에다가 경계병을 두어서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어떻게 명령합니까? 뿔뿔이 도망친 연합군들을 추격하여서 저들을
멸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 살려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살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들이 후군을 따라가서 거의 전멸을 시킵니다. 겨우 몇 사람만 이제 그 전쟁에서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마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곧 정복당할 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후군까지도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의 5왕이 갇혀 있는 막게다 진영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었던 5왕을 끌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지휘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을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이 행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완전한 승리의 이제 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목을 밟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휘관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원수들의 목을 밟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저녁까지 두고 해질녘이 되어서 다시 그들을 끌어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에다가 다시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죽음은 효시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저주받은 죽음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언약의 땅에서 어쨌든 떨어지면 멀어지면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루 동안 이렇게 달아 놓았다가 그들을 다시금 끌어내어서 다시금 그 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결과 부정의 단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어가게 그들을 달아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날은 새롭게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달아놓으면 또 다가오는 새로운 날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다시 굴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묻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연합군의 그 죽음, 그 왕들의 죽음을 보고 또 그 지휘관들이 그 왕들, 그 원수들의 목을 밟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새기는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대적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모습을 보고서 확신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우리가 그 어떤 원수, 그 어떤 대적에 있어서도 전쟁에서 피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연합군과의 이 전쟁 또 왕들의 이 죽음을 보고 확인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어떤 정복 전쟁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용기 백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중부를 정복하고 이제 남부 쪽으로 정복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막게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막게다를 정복하고 막게다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원수에 대한 처리는 여리고와 그 왕이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멸하는 것입니다. 대적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러분 사람 외에 성읍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읍들은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그들이 기업으로 취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막게다를 정복하여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고 림나를 정복하여서 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고 라기스와 게셀을 정복하여서 림나에 행한 것 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림나는 여리고처럼 여러분 행한 것이니까 라기스에서 행한 것이 림나에 행한 것과 같다. 그건 곧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림나도 여리고와 같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골론을 정복하여 라기스에서 행한 것 같이 하고 헤브론을 정복하여 에골론에 행한 것 같이 하고 드빌을 정복하여 헤브론에 행한 것 같이 하였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중부와 남부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착착착 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면서 모든 성들을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전부 그렇게 진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절부터 중부와 남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산지를 정복했다 이야기하고 네겝은 유대 사막 쪽을 이야기합니다. 남부 쪽은 이제 사막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막 쪽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지를 정복했다 이야기하고 경사지를 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 어디냐면 42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고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땅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취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어가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잘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어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좋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전쟁에 가가신 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여러분 어떤 권세자들이든지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불패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줘요. 시편 2편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뒤에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모의를 하고 그 결박을 끊고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아무리 세상의 군관들과 관원들이 그러한 계획을 짜도, 그렇게 하자 결심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여도,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허허허허 비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들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까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들이 결국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에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낳은 아들에게 모든 열방을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대적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대적하면 9절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쇠 막대기로 질그릇 부수듯이 전부 다 두드려 맞게 될 것이다.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진정한 왕이자 불패이며 정복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여러분 정복합니까? 그 어떤 군왕들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군왕들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주님의 이 정복이 세상의 군왕들과의 이 정복과는 다른 점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군왕들의 정복은 세상을 정복했던 모든 이 세상의 권력자의 정복은 문 영혼들을 죽임으로 그들이 살고 죽임으로 그들이 부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정복 전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은 온 세상 문 영혼들을 살려내는 정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문나라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은 문 영혼들을 살려내는 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복을 당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자신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드린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어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를 우리가 좀 여러분 똑똑히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내가 어떤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좀 똑똑히 알아야 돼요. 나를 정복하셨음에도 당신을 대적하였던 원수 중에 개수였던 주님께서 나를 정복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고
위대한 왕과 함께하는 신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이러한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들여서 충성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의 신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전쟁에서 앞장서서 그냥 몇 사람 죽은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받는 그런 쫄병이 아니에요. 저는 그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 괴로운 게 그런 거거든요. 막 전방에서 막 병사들 열심히 싸워서 막 그냥 죽어나가요. 막 왜 상륙작전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막 병사들 막 떼거지로 올라가는데 그 기관총으로 막 쏴서 그냥 픽픽픽 막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생명이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여러분 값집니까? 그 누구의 귀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그냥 이름 없는 풀같이 잡초처럼 그냥 픽픽 쓰러지는 그 죽음을 그 누가 여러분 값지게 여겨주고 알아줍니까? 그런 여러분 이름 없는 그런 병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왕을 섬기는 신하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패의 장수이시면 우리는 그의 군병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여러분 생명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값지게 여기시냐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 얻은 복이 뭐냐? 생명뿐만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중부와 남부의 모든 성들을 정복하고 저들의 기업으로 그 땅을 취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겠대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림은 성전의 그림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 거처가 여러분 어디냐 하면 우리를 여러분 어느 변방의 여인숙에 두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데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여러분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안방에다 두신다는 거거든요. 나랑 같이 자자 이거예요. 같이 자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껍데기, 껍데기 변방에다 막사 지어놓고 천막 지어놓고 니 저기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그 안방으로 여러분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얻고 있는 우리의 기업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썩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흔들리고 지진나면 와르르 왕창 무너지고 땅이 삼키는 이 썩어질 이 세상을 기업으로 얻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냐,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여러분 나라이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시각에서 흐릿흐릿해져요. 우리의 육체의 여러분 눈도 항상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만 주목하게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보고 있죠. 예? 지금 앞으로 저를 보는 것 같지만 거의 모두 보면 눈동자들이 위를 향하고 있어. 저를 안 봐. 여기를 안 봐. 그죠? 위에 보고 계시죠? 아닌 척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람은 큰 것에 우리의 이 눈이라는 게 큰 게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를 봐요. 저도 밑에 앉아 있으면 스크린을 항상 봐요. 큰 걸 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딱 가로막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기업으로 받은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본향이 가난해 보인다니까. 가난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볼품 없어 보여. 그래서 이 세상이 항상 우리는 우선이야, 우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을 정복하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옛 땅 하면서 새로운 가나안 땅이다 하고 이 땅을 여러분 주지 않았어요. 그 어떤 곳도 여러분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새로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받을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해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처럼,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속히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희들이 많은 것을 계속해서 끌고 모으고, 그 끌고 모은 것으로 너희 어깨에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상을 버려야, 세상을 여러분 우리 시각에서 제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값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준 것들이에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원수의 목을 밟고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패이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은 불패이셔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필패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그 경내 구호 가운데 우리 동진이 오늘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항상 그 경내 가운데, 동진아 그 뭐지? 너희들 경내 구호가? 네. 필승이 많거든요. 필승.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필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이 승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필승이요. 필패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필승이신 주님이야. 불패이신 주님이야.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필패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요. 이독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독간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독간이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넣으면 틀림이 없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시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된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 막게다를 정복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어디에 이릅니까? 계속해서 전진하잖아요. 계속해서 전진하거든요. 막게다에서 나아가서 여러분 막게다를 취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림나로 나아가서 여러분 또 게셀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나아간다고요. 나아가. 왜요? 지지 않았으니까. 졌으면 머물 수밖에 없죠.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나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이겼으니까 나아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인생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아무리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야, 좀 강해지라 임마, 야, 좀 두려워하지 마라, 좀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좀 떨지 말고 좀 강하고 좀 담대하라. 좀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여러분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강해집니까? 담대해집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일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비결, 그리스도인이 담대해지는 비결, 그게 여러분 뭐예요? 내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에만 그리스도인은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주문을 외운다고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알기에 힘써야 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한 날이 한 날이 여러분 주어질 때 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나날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에 많은 세월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5월이 이제 다 갔어요. 다음 주가 6월이에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여러분은 하루하루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를 쌓은 날이 많았나요? 아니면 패한 날이 많았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우리는 어떤 날에 승리했나요? 우리는 어떤 날에 패했나요?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 잘남으로 교만해질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면서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이김과 승리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겨야 하고, 그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예쁜 성을 이겨야만 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불패이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십시오. 제발이지, 제발이지. 좀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제발이지. 막 뭔가 한계에 부딪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막 주님 앞에 막 창자가 꼬일 정도로 막 부러지져도 뭔가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 자신을 자각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세상 가운데 네가 세상의 물이 듬뿍 부어져 있어서 네 영혼이 세상에 얼마나 잠겨 있길래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장자가 꼬일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내 영혼에 반응이 없을 때, 뭔가 얼마나 네가 이 세상에 물들어 있길래, 취해 있길래, 잠겨 있길래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내 자신의 어떤 열정을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내 자신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심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해야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목청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고, 더 창자가 꼬일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고, 그것밖에 여러분 더 있나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 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인생을 이길 여러분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여러분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함으로, 그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만 우리는 이겨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패이신 우리 주님과 진정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나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승리의 계가를 여러분 높이 부르는,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전쟁에 강하신 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은 또 승리합니다. 불패이신 여러분 필승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승리를 여러분 가져다줘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있는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 인생이 진정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